여행객이 파키스탄을 여행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시골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시골에서 아주 진기한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큰 검은 소 큰 두 마리가 열심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등에 탁 걸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소들의 눈에는 검은 보자기로 이렇게 눈을 가려놨대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저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데 왜 눈을 가려놓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가이드가 대답을 하기를 그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짐승이라도 눈을 뜨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면 제자리를 계속 도는 것에 지쳐서 그만 일찍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눈을 가려놓고 회초리로 그 때리게 되어지면 멀리 가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이 일을 완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종종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만들어가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새 길을 만들어 나아갔던 한 인물 바울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과 인생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걷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들이나 전문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냥 시간 보내는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오늘 뒹굴뒹굴 하다가 또 24시간 지나가고 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저냥 편하게 먹고 사는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대로 우리의 이 사명의 삶을 완수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몇몇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비전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6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걸은 것입니다. 자기가 열어야 될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3년 동안 다메섹으로 가서 다시 구약을 묵상하며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자다, 쇼하는 거야, 바울이 절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회당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 모독한다, 그를 재판에 넘기며 핍박하고 그에게 대단한 배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방을 향하여 선교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3차 전쟁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3차 전도 여행의 길을 회상하면서 나도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로마를 꼭 방문하겠다.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저 땅끝이라고 불리고 있는 스페인, 지금은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에요, 포르투갈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불리었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 길을 연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버려진 자들이며 그냥 죽으면 땔감으로 말렸다가 지옥불 온도 떨어질 때 떼야 된다, 이런 정말 저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막히며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로 간 거죠. 자, 처음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복음 들고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도시명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로 가서 그 지금의 터키 땅, 아나톨리아라고 불리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를 전했습니까? 1300km에서 1400km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다녀보면 높은 산맥들이 많아서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제가 그 길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이 길을 걸었을까라는 그런 존경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첫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럽을 걸었던 길이가 2400km였어요. 그 길도 우리 선교사님 차, 에어컨 안 되는 차, 그 더운 차를 타고 여름에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숙소에 올 때마다 둘이 앉아서 이 길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걸어서 마차를 타고 이런 전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를 비롯한 이 그리스 남쪽을 전도했죠. 그래서 거기서 또 1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총 5000km가 넘는 거리를 바울은 이방 복음을 향하여 자신을 들였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볼 때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써가는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하여 낳았노라. 내가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 눈물을 흘리며 이 복음을 쓰노니.
구구절절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바울은 정말 잠시도 개인적인 쉼이 없이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며 또 여러 심각한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저 땅끝까지라도 길을 다시 내어야 돼. 저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길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나는 저 스페인까지 가야 돼 라는 말을 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이제 잠시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많은 사가들에 의해서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숨을 건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의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예수 믿고 받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길을 낸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어떻게 보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전 없는 곳에는 두려움과 패배감이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매일같이 우리는 이게 문제야, 우리 집은 이게 문제야, 우리 가정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문제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전 없는 곳에는 게으르며 도전도 없으며 수군거리며 파당만 짓고 무기력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믿음을 받아 의롭게 되는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을 통해 광야의 홍해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을 만든 것이 모세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사기꾼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을 정리하고 주를 만난 이름답게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며 자신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바알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세다롯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무능한 그 영 앞에 서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임을 정말 분명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핑계를 그저 코로나19에게 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걸려 죽을 걱정이 돼서 예배 올 수 없다면 주중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펴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마음만 있다면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국가의 명령이면 다, 집합 명령이면 다 따라야 하고, 언제 예수 믿으실 수 있으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으세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기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새 길을 열고 이 땅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 일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결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만큼 나아가야 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사실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마음을 모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열심을 여러분들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혼자 있으면 무기력하게 세상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을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여,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 왜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복음 받아서 교회 세워진 지가 20-30년이 되어지기 시작해 갑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경화증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생기고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가는,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권세를 쥐고 싶어하는, 이제 먹고 사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을 받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날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그분의 신령한 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신령한 성령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적그리스도적인 철학과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 편입되거나 편성되거나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그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생명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신앙 자체가 굳어져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율법주의자가 되며 종교주의자가 돼서 어떠한 능력도 살아있는 신령한 것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영혼이 잠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들추기만 하는 자는 화려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방향 잃은 낙오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새 길을 만들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굳어진 자요, 죽어진 자요, 종교주의자요, 그저 노미널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 등록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23절과 24절에 로마 교회와 교제를 하고 서바나로 가는 자신의 삶을 이 로마 교회가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도 받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큼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고 총독 앞에도 서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총독에게는 재판받을 수 없다라는 재판권을 청구해서 로마로 이송받은 거죠. 그리고 AD 61년경에 이제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로마에 도착해서 감금당해요. 그리고 한 6년에서 7년 동안 그 로마 감옥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중간쯤 잠시 풀려나서 서바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AD 68년경에 설에 의하면 단두대에 목이 잘리며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길을 내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주기 위하여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그거 뚫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며 참 여러 가지 그 심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한국의 산업은 살았다고. 길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은 길을 내는 인생이어야 된다고 믿고, 교회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셔서 너희는 좁은 길을 걸어라.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좁은 길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것을 대비하며 나왔어요. 또 하나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한국교회에서 생소한 교회들의 이름과 형태들을 많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것도 교회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깊이 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하여 많은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도로 묶여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한계를 느껴가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익명으로 그냥 대중 속에 숨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교회,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서 어떠한 물리적 핍박 속에서 그분들은 교회를 작은 공동체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렌트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렌트를 할 수 없는 그 건물을 렌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개척하는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점점 수면 밑으로 숨어들어서 의미 있는 공동체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핍박과 그리고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본인들끼리 신앙생활하는 작은 공동체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가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주어질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투잡을 떼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례비를 안 받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이 건물이 작아야 되는 것이고 건물 중심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분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크게 강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드리는 이유가 그걸 권세로나 어떤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하실 수 있도록, 또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로 직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작은 공동체들이 혼자 버틸 수 없으니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연합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조합교회라는 이름을 듣게 될 거예요. 협동교회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미 3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북아프리카 쪽에 많은 이런 조합교회와 합동으로 되어지는 연합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삶을 조절해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걱정스럽게 여기고 있는 통제받는 시대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내 자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에 가면서 실패한 것에 깃발을 꽂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라고 그 길로 걸어오라는 안내 표지판을 누군가는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했고 그 길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미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먼저 깨어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대안을 한국 사회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더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사는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또다시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 가면 15권의 이 조합교회, 그리고 경건주의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들의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부름받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름 붙들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가정에서 개척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이 재단입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지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합의 재단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도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정말 이 세상에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제 기도를 듣고선 비웃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우리들의 비전을 나누는데 비웃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완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걸어갈 만큼 우리 교회는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음의 주자가 이것을 안고 또 멀리 달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진정한 양식을 구하고 진정한 주님의 길을 구할 때 주님은 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시편 65편 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의 뜰을 밟는 축복을 누리시며 사셔야 돼요.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곳을 밟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일날 오셔서 이 뜰을 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이 뜰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서게 되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며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예배당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제는 청소당번들이 하루를 쉬셔서 저희들이 청소를 했어요. 오후에 청소하는데 몇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교인분들 아니세요. 근데 꼭 짝을 져서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를 만났어요. 여러 차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응답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런 거를 못 듣는지 모르겠지만 외부는 들었대요. 그분들이 세 분이 와서 간절하게 벌써 여러 차례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기도로 이곳을 아름답게 쓰고 계시죠. 저녁 8시쯤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어제는 피곤했기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4층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방에 있으면 그 큰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불이 안 켜져서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켜드리고 선풍기를 그 방향으로 해서 틀어놓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저쪽 뒤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런 성도님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울부짖을 수 있는 저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 내려다 보고 계시죠? 주님, 저분의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오셔서 저분의 아픔 만지시고 저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셔야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금식할 겁니다. 하나님,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같이 삶을 엮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목 놓아 우는 목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끌어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하나님, 우리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예배당의 마당의 뜰을 밟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의 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아픔과 억울함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이 길을 완죽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신앙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와 우리를 아들로 정하셔서 부르시고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예배당의 뜰을 밟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내 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